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또 사람의 권위가 생겨지고 사람의 조직들이 생겨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러한 일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사람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보러 가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항하자, 요사이는 하나님을 죽이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무슨 이로다. 너희가 나를 향하여 대항하고 나에게 돌진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에서 너희들을 보고 웃음처럼 비웃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왕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항한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대항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거나 핍박을 합니다. 잘 되면 조상 탓이고 못 되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오늘 세대의 사람들처럼 이러한 일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웁니다. 특별히 군왕들은 하나님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런 자들이 처음에는 다 잘합니다. 어느 대통령이든 어느 왕이든 처음에 못하고 처음에 국민들에게 인기 못 얻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인기 투표를 해보면 85%, 90몇 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권 말기가 되어지게 되면 밑바닥에 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이들의 군왕으로서,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끝까지 유지해 갈 수가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망한다.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그의 진노가 급하게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군왕은 누가 세우느냐, 지도자, 대통령은 누가 세우느냐 그랬습니다. 자, 2절 말씀 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뭐한다? 대적한다. 어떻게 대적하느냐? 우리가 그들을 맨 끈으로 꽁꽁 묶어 놓았던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이것을 정을 끊어버리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권세, 하나님으로 받았던 권위들을 이것을 우리의 인간의 것으로 끊어버리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인간 관계, 언약의 관계를 맺어 놓은 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결박에서 벗어버리고 우리 좀 자유롭게 살자. 하나님 없는 자유, 바벨탑 사건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한 방 먹였지요. 뭘 먹였습니까? 언어의 혼란입니다. 말이 통하지 아니하면 이들은 말 통하는 사람끼리 갑니다. 여러분 언어도 그렇지만 사람의 생각이 같은 사람은 같은 사람끼리 모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좋아하고 성령의 사람은 누구와 같이 모이느냐? 성령의 사람들끼리 모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은 교인들끼리,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모여집니다. 왜냐? 서로 말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 세상에 있는 왕들, 세상에 있는 대통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던 이 모든 권위와 권세들을 다 깨어버리고 박살내버리고 나는 하나님 없는 자유를 누리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유를 누리는 것은 곧 그들에게 스스로의 생명을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물속에 사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 그렇다면 세상 밖으로 가보자. 세상에 뛰어나오는 순간부터 그는 죽음이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하늘에 날고 있는 새들이 나는 창공이 너무 싫다. 저 물고기는 너무너무 좋다. 물속에서 늘 물러 홀랑 마실 수 있고. 그러니까 새들이 나도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 그때부터 물속에서 그냥 매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이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떠나가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절대로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습니다. 그때에 분을 발하여 진노해서 그들에게 놀라게 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것을 사람이 자꾸 끊으려고 하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던 이 은혜를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줄을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영적 자녀로서 이것을 끊어버리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마귀란 놈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칼로, 환난으로, 핍박으로, 사람의 정으로 우리를 끊어내려고 줄을 끊고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끈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숨소리, 숨결의 소리를 잘 듣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겠다. 어떤 명령이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9절 말씀 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철장에 가두고 핍박을 하게 만들고 환난을 주고 사람과 정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자꾸 있으면 있을수록 이방 나라는 되게 좋은같이 보여지지만 결말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을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교회들을 잠멸하려고 하고 교회를 자꾸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방역이라고 하는 이게 올가미를 뒤집어 씌워서 교회마다 종교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향한 이들의 진노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있는 대통령들은 이런 위기, 어려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대통령으로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런 질병들이 왔는데 내가 아무리 방역을 해도 또 여기서 저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도 많으니까 이 나라, 이 세상, 이 질병을 위해서 좀 거두어가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백성들의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K-방역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잘 따르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는 이 백신 주사를 맞으라고 해도 백성들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백신 주사를 들고 다녀도 따라오지도 않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백성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뭐 하라 하면 대부분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한번 똘똘 뭉치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요새 이제 정부에서 늘 발표하는 것을 보면 뭐 2,000명이 넘었다, 1,900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 그만큼 이 검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숫자를 비교해 보면 옛날에 초창기에 우리가 이 코로나가 시작되어졌을 때 그때는 검사를 하고 확진자가 생겨졌을 때 그 숫자에 비교를 해보면 한 1점 몇 명이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0.8명, 지금은 0.7명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만 뭐 확진자는 많지만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이런 그 데이터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숫자가 많아진다고 하는 이런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겠지 않습니까? 그냥 방송만 들으면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뭐냐? 곧 이 철장에 넣어서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권세, 백성들의 마음들을 깨뜨려버리는 이런 문항들이 있다. 자, 세 번째,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11절,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리고 그분을 섬겨라. 그리고 그분을 떨며 즐거워해라. 이 말이 아주 엄청난 말입니다. 그냥 단순한 말 같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분 앞에 떨며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섬김의 기쁨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2절 끝부분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 다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수많은 재앙들이 인간들을 향하여 침투해 오고 또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에 질병들이 침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일반의 백성들 모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일수록 군왕들이 잘 지도하고 잘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훈련하고 교훈하여 온 나라가 평안해지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이런 질병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들은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감싸 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주여, 이 약속 믿고 주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등단에서 기도할 장로님의 기도와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영광 돌릴 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학교 위에 복을 주시고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들 복을 다하여 주시며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고 감동적인 말씀 잘 전하여 그들의 영혼이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영혼이 강하게 나타나는 축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성가대 위에도 복을 주시고 찬양대 위에도 복을 주시고 섬김에 있는 모든 자들도 다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크신 복을 베풀어 주시고 암과 함께 투병하면서도 믿음 잃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속이 쓰리고 있는 자들, 발바닥이 아픈 자들, 또한 우리 온 몸에 상처 투성인 몸들 주님 한번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뼈도 만져주시고 실핏줄도 만져주시고 모두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릴 때도 우리 아버지 크게 역사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